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청장년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방에서 아주 건강한 목회하시고 또 개척교회이지만 아주 희망 있는 목회를 하시는 생명나무교회 황명수 목사님을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우리 같은 동역자고 또 저의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굉장히 듬직하고 또 지방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비전 모임을 만들어서 굉장히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서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좋게 또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황명수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예배 때 모셔서 말씀 듣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수와 함께 큰 말씀 마음으로 목사님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인가요? 우리 효성중학교회 청장년 팀과 여성교회, 아마 꾸미리 팀이요, 오셔서 저희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꾸며 주셨어요. 사실 많이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는지, 아무튼 저희 교회에 오셔서 며칠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한지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정현수 목사님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장년 선교회와 우리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물론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접대 문화는 아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접대 문화가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 추석 전주간에 우리 지방에 그 중국 산동성 기독교 지도자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이제 그분들 같이 다니면서 이제 접대를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좀 그들의 문화하고 저희의 문화하고 좀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그 식사 문화인데요. 우리 물론 정현수 목사님도 이제 첫날은 같이 식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아주 고급 한정식 집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접대를 해드리는데, 그 한정식의 음식들이 이제 코스별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있는 그 테이블은 음식이 그냥 나오자마자 뭐 금방 이렇게 비워지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잘 안 비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자리에 있는 갈비찜이 나왔는데 우리는 벌써 다 먹었는데 그쪽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렇게 남아있지? 저 안 먹을 거면 우리한테 주면 좋을 텐데, 그 속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끝끝내 안 먹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이제 그 서빙하시는 분이 이제 갖고 가시더라고요. 속으로는 굉장히 아깝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 분에게 이제 그분을 이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나온 음식을 맛있게 많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 드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문화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때서야 이제 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우리 지방에서 이제 산동성 그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수 목사님도 한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밥 먹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들은요, 얼마나 음식을 그냥 많이 차리는지, 예? 그 둥그런 그 원탁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 뺑뺑 돌리면 이제 음식이 쭉 돌아가면서 이제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음식이 먹어도 줄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먹었거니 생각을 하면은 또 나오고 그거를 억지로 막 먹느라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의 문화는 무엇이냐면은 어찌됐건 손님들에게 이렇게 잘 대접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이 많이 남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생각으로 막 억지로 막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음식을 막 내오고 나중에 갔다 왔더니 한 3, 4kg 찌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덜어 먹고 좀 이렇게 많이 남기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대접을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생각대로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 안 드시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나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접대 문화가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실은 손님에 대해서 최고로 극진히 대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성경을 쭉 읽다가 조금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나타났던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거기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왜요? 롯을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롯이요, 그 주의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천사들을 이제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롯의 집에 와서 막 소동을 펼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들 그러지 마시라고. 내 형제들아, 그러지 말라고. 이 손님들은 내게 온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 손님들은 놔두고 나에게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오히려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집안에 들인 손님이 귀하기로서니 어떻게 자기의 딸들을 그렇게 내놔서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좀처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이제 안내하시는 그 집사님의 설명을 듣고 그때서야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명하기를 이 중동 지역에서 그 자기 집에 들어오신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집안, 특히 예전에는 이제 시족 사회 아니었습니까? 자기 부족에 대한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들어온 손님을 접대를 소홀히 한다던가 아니면 그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만약에 어떤 위해를 당한다던가 그러면은 그것은 곧 그 부족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리고 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에 들여온 그 손님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보호하고 그런 이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다른 부족들에게 자기의 부족이 약점 잡히지 않는 일이고 자신의 부족이 강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두 딸조차도 이렇게 내어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그 손님들을 보호했구나 하는 그것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고을에 가셨어요. 그 고을이 어디냐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이 마르다를 보십시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얼마나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썼던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추석에 혹시 명절 증후군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항상 명절 지나고 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온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어떤 집안은 명절 지나고 나오면 막 그냥 갈등이 심해지는 집안이 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그냥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 바가지를 긁으면서 세상에 동생 내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 꼴보기 싫은 뭐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지가 나보다 어린데 그렇게 앉아서 지는 받아 처먹기만 하냐고 막 그렇게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명절 증후군 그런 것을 앓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이 갈등이 되어져서 사실은 명절 지나고 나서 위기가 찾아오는 가정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놓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던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막 그냥 이 일에 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손에 일이 잘 안 잡히는 거야. 근데 막 한참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이는 겁니다.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친한 자매라 그래도 사실 이 경쟁심이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두 자매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한참 일하다 보니까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나 가만히 찾아봤더니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 잘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동생인 마리아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예수님, 부탁인데요, 제 좀 야단쳐 주세요. 그리고요, 저를 좀 도와주게 좀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어디 한번 너 두고 봐라. 이제 예수님한테 너 이제 혼났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마리아, 너 뭐하고 있냐 진짜. 너 동생이 돼서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야지. 지금 여기서 지금 네가 여기 앉아있을 구먼이 아니잖아. 빨리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한테 딱 보시면서, 마르다를 보시면서,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냐? 너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오히려 마리아 편을 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분명히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시험에 들었을 거야. 글쎄요, 마르다도 시험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정서로는요,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땅히 마르다가 한 말이 맞는데, 예수님 좀 마르다 편을 들어주셨어야지 그것이 옳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살펴봤더니 그게 주로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설명으로는 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차이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진짜 귀한 손님이에요. VIP? 아니 VVIP. 아니 VVVIP보다도 더 귀한 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했고,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리아는요, 손님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분 앞에 앉아서 주인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집중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인식의 차이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해요. 아주 열심히 일해. 근데 사실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에는요, 자, 오히려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르다의 분주함과 그 열심을 예수님이 손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손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손님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지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의 그 예수님을 향한 인식의 차이점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어진 걸까요? 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사실 사복음서 그 모든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물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요, 그 내용이 조금 비슷하고 누가복음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이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 12장에 보면은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리아요? 자, 성경에도 여러 마리아가 나오는데 바로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의 언니가 마르다고 그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잘 아시는,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 남매하고 사실은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집에 가서 머무시기도 하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죽음 앞에서 우시기도 하고, 마르다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연유에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마리아가 바로